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한 40분 정도만 시간을 쓰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과천 정부 청사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지도부 역할을 할 때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그 민주노총 산하에 소속돼 있는 거기서 일하잖아요. 그리고 일할 때 거기 과천 정부청사에서 집회를 마치니까 이제 막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집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술도 먹고 뭐 음식도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 끝나고 제가 사회를 봤었는데 여기 있는 쓰레기들을 치우지 말고 다 버리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까 그 옆에서 이제 있던 그 청소하는 아저씨들이 완전 놀래가지고 성도님들이 그 모습이었어요. 내가 40분 사용하겠다 하니까. 그 생각이 나. 제가 마치 제가 탭을 안 가져왔어요. 오늘 이게 간증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그 탭을 안 가져간 게 천만다행이잖아요. 그저 제가 가뜩이나 말 많은 사람인데 한 40분 사용하면 괜찮겠죠? 예. 어쨌든 제가 오늘 간증할 거는 원래 3월 달에 해야 되거든요.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연기가 됐어요. 뭔 간증을 하라 했냐면은 저한테 이제 제가 2년 전에 이제 CTI를 그 DTC 과정을 졸업하고 이제 1년 놀다가 이제 다시 이제 심화 과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1년간 공부하면서 뭘 배웠는가 그걸 간증하라 그러더라고요. 실제 배운 거는 없어요. 그 강의가 500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TTC 과정에는 강의가 1000강 좀 이제 특강도 있고 하니까 1000강이 좀 넘는데 이 심화 과정에는 강의가 500강이에요. 500강을 1년 동안 나눠서 하는 건데 그거를 하고 나서 뭐 어떤 발전이 있었는가 또 뭐 뭘 배웠는가 이제 그거를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특별히 배운 건 없고 그냥 강의만 잘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뭐 좀 얘기해 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래서 마침 제가 정리를 잘 해놨는데 그만 아침에 영보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서둘러 가다 보면 뭐가 빠지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빠진 게 없거든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그 탭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유 천만다행히 김구신 형제님이 시간을 그래도 많이 써가지고 내가 다행히 말을 조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김구신 형제님하고 저랑 같은 뱀띠네, 그죠? 나는 뱀띠래도 가을에 태어나가지고 독이 바싹 올랐을 때 그때 태어난 10월달 태어난 사람이라 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그 심화 과정을 배웠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CTI를 이제 하게 됐는가는 제가 로마서 16장 3절에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을 보면 그 상당한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로마서 16장 3절에 한번 보실래요? 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죠. 근데 16장에 보면은 상당한
많은 이름이 이래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뭐 특히 이제 자매님들의 그 이름도 꽤 여러 분 이제 나오게 되는데, 특히 여기 3절에서는 브리스가와, 그러니까 저는 세 번역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돼요. 이게 부부인데 실제 상식적으로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야 뭐 이제 그 가부장적인 사회고 북의 사회다 보니까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저 눈에 띄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치마 과정을 배우고 CTI를 배우면서 왜 하는 그런 이제 이 말씀을 이래 듣게 되면 그게 이제 궁금한 것도 많아지고, 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저가 이제 말씀을 듣는 거를 좋아하는데 그 읽는 거를 잘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읽으면 한 장이 안 넘어가요. 왜냐, 이게 왜 이렇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궁금한 게. 그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밥을 먹어도, 그러니까 말씀을 밥이라고 생각하면 잘 씹어 먹게 되는 거, 잘 골라 먹게 되는 거, 맛있게 먹게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늘 어디서든 누가 얘기를 하든 또 뭘 어떤 가들 그거를 자세히 좀 관찰하는 편인데, 나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저 말씀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저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안 좋으니까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 올라가면 요렇게 정책을 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제가 이제 김구진 형제님이 87년도에 군에 제대를 했다 그러는데 저는 86년도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든지 빨랐어요. 네. 군에서 제가 있을 때도 제가 참 특이하게 뭘 잘했냐 하면 제가 있던 이름 길어지는데 40분을 다 채우게 되겠네, 그죠? 이제 제가 있던 부대는 그 작전을 나가게 되면 작전팀이 7명이에요. 가장 소수 정예 부대다 보니까 7명이 어떻게 보면은 한 중대의 역할 정도를 하는 거예요. 일반 육군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작전 계획을 짜야 돼요. 작전 계획을. 제가 이제 훈련을 마치고 그 부대에 가니까 제가 계급이 상병이었어요. 제가 36개월 정도를 근무했는데 훈련이 1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병을 달아버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작전을 나가는데 7명이 이제 작전을 해서 이제 어떤 섬이라든가 어떤 이런 큰 이제 관악산에 모인 그런 레이더 기지라든가 그런 데를 침투하려면 작전 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걸 너무 잘 짰어요. 그게 말이 돼요, 성도님들? 그 쫄병이 그 위에 저게 장교들도 있고 부사관들도 있고 한데 제가 병이잖아요, 상병. 지난주에 왔던 종구 같은 그 짝대기 3개가 작전 계획을 너무 잘 짰어요. 그걸 맞지 않는 행동인데 저한테 그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했어요. 저는 그런 게 좀 틀려요. 어떤 걸 보면 나는 이래야 되겠다. 내가 저 위치 가면은 저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 좋은 게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군에서도 많이 좀 그러니까 순진한 거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이제 군에 가도 건의함인가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때는 우리는 그런 거 째째한 걸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해.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게 부대장들이 이래 물어보면 이거 그냥 얘기했어요. 아니 뭘 바꿨으면 좋겠다고. 와, 그게 너무 순진한 거였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게 용하죠. 예. 그게 그리고 나서 그 끝나고 나면은 그날 밤이 그 조용히 지나갔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저기 저 심화 과정을 배우면서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제가 그런 게 가려 먹는 것들, 잘 먹는 것들, 맛있게 먹는 것 이런 걸 배웠고 그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은 너무 궁금한 것도 많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거 예를 들어가지고 이 동역자 저는 여기에 꽂혀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그 졸업을 2019년에 졸업하고 최강성 선생님한테 부탁했잖아요. 이제 좀 하시라고. 그래 꼬셔가지고 최강성 선생님이 거기를 등록을 했어요. 최강성 선생님이 동역자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탁구를 이제 끝나고도 많이 쳤잖아요. 그래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형제님들하고 교제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동역자다. 예. 그래가지고 자매님들도 그런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동역자라는 그 말이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동역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 혼자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듯이. 그래가지고 그런 우리가 동역자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퍼졌을 때, 여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사도 바울의 그 동역을 한 거, 실제 동역이란 그 뜻은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거를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뭐 성도님들하고도 많이 교제하면서 이게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하고 무슨 동역을 했는가? 복음 전하는 일을 했죠. 그것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식들한테 어떤 기술을 물려주지 않는 건 죄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직업을 가졌죠?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천막이 뭐 그냥 뭐 이런 우리가 뭐 텐트 정도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 그 천막 만드는 기술은 고급, 그러니까 부자들의 야외 별장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천막이라는 게. 그래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고 뭐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살 수도 없는 정도의 그런 천막이에요. 그런 기술을 가진 거거든요. 그게 보통 기술이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고린도라는 이런 지역에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저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가봤자 그게 팔려요, 안 팔리지. 천막 만들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파는 건데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 거고. 제가 여기 저 심화 과정을 배우면서 가장 관심이 있고 기대가 됐던 게 뭐냐 하면은 신구약 중간사 강의였어요. 최강 선생님 신구약 중간사 강의 아직도 안 나갔죠? 나갔나요? 안 나.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제가 신구약 중간사. 근데 신구약 중간사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닌데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거 수박에 거달기도 안 되는 거예요. 강의가. 이거 내가 돈 괜히 냈나?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거기 그 학교의 그 과정의 어떤 수준이나 뭐 어떤 그 범위까지만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알고 싶은 만침의 그 신구약 중간사는 아니었어요. 제가 뭐 100이라면 10%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신구약 중간사가. 너무 그게 관심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넘어갔어. 근데 신구약 중간사라는 건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말라기가 끝난 그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당시까지 그 400년의 기간에 신구약 중간사거든요. 그게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한마디도 안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 신학을 펴자마자 헤롯 왕이 나오고 어떻게 그래 되냐. 헤롯 왕만 해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4명 정도의 헤롯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다 틀린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돼서 헤롯 왕이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의 왕이 됐냐고요. 그 에돔 족속의 그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 헤롯 왕은. 왜 헤롯 왕이 그 유다를 통치하게 됐는지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게 신구약 중간사거든요. 그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거는 뭐 그냥 냄새만 맡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뭐 요즘은 뭐 유튜브도 많이 보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충족할 만한 강의는 없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질 정도의 그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게 그런 과정을 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올해도 자매님들한테 많이 꼬셨어요. 저기 CTI 저기 DTC 과정 좀 하시라고. 그때 자매님들이 아이고 부담된다고 했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유, 물 마시면 또 10분 가는데. 근데 시작이 반이라고. 그게 2년에 1000강의가 넘는데 이거 뭐 시험 치는 것도 그냥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면 뭐 되고 세월이 약이라고 그냥 가는데 시작만 해놓으면은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매님들에게 하는 거는 이 동역자들의 수준이라는 게 우리가 동역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그래도 올라와야지만이 동역을 하는데 힘도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안 왔을 때는 좀 어떤 말하는 데에 그런 어떤 신뢰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약하지 않겠나. 그래서 자매님들한테도 지금 뭐 이제 50대 이런 뭐 40대 뭐 이런 자매님들이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도 아마 이 동성교회 같이 이렇게 학구열이 높고 또 수준이 높은 교회가 과연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김구신 현재님 상당히 수준 높지. 아마 교제를 해보면 우리 동성교회 자매님들의 수준은 뭐 하늘을 찌르지요. 그래서 뭐 형제님들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이 그거를 이래 교제할 정도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그래도 형제님들한테 이렇게 뭐 사회 볼 때 돼가지고 좀 해오십시오 하면은 다들 그래도 열심히 해오시는 거 보면 그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동성교회 수준은 결코 낮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쨌든 뭐 제가 뭐 배우고 남아서 뭐 이래 나눠줄 정도. 헬라어, 히브리어도 배웠어요. 근데 그건 강의만 들었어요. 그거 뭘 물어보고 싶으면 이강우 형제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저한테는 그거 물어보시면 사전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강의를 들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어. 뭐 그렇다 해가지고 이게 다 남아가지고 남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실제 뭐 여기 와서도 제가 영등포의 구로동에 오래 있었으니까 거기 사람들하고는 제가 속 얘기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됐고 여기 와서는 지금 제가 꽤 됐는데도 저하고 속 얘기 해본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저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성도님들이 그냥 겉에 보기에 심재학이 상당히 정치적이 아주 강한 사람이고 정말 말하기 부담되고 그런 사람이겠죠.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정말로 왜냐? 저거 당연히 정치적이 강할 수밖에. 노동운동을 했으니까요. 법을 만들어도 보고 법을 만들어보고 지키라고 가서 데모도 해보고 2만 명이 넘는 조직을 이끌어도 보고 이랬으니까 제가 산전수전 공직선거까지 다 겪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저희 집에 둘째 형님이 모르는 게 없는 만물 박사예요. 그 형도 공중전까지는 못 거쳤어요. 그냥 육지전은 했지만 저는 수중전, 공중전, 육지전 다 겪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대응하냐고요. 유일하게 둘째 형님이 못 이기는 사람이 저거든요. 별의별 경험을 다 하고 살고 별의별 경험을 다 하면 뭐하냐고요. 제가 올 1월 달에
올 1월 달에 돈 한 얼마 날렸지? 영보 엄마, 내가 얼마 날렸죠? 한 1,800 날렸나요? 예, 사람이, 예, 다, 저게, 내 거 다 주장하고 살지는 못하거든요. 예, 저도 늘 이런 실수하고, 이런 잘못 저지르고 살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 성도님들한테 뭐, 제가 이제 자유스럽게 얘기하고, 또, 솔직히, 저하고 얘기하는 게 좀 때로는 부담되기도 하죠.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제가 어디에 꽂혔냐 하면, 제가 구로교회 옛날에 있을 때 그게 80년대거든요. 제가 86년도 제대를 하고 왔는데, 그때만 해도 얼마나 사상이 투철했겠어요. 죽으라면 죽을 신용까지 하는 사람인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라면 그냥 맨몸으로 뛰어내리고도 남을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거기 있는 자매님이 그때 당시 얼마나 데모가 심했어요. 데모를 하러 나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막 건물마다 체류산 가스 뭔 사상 그럴 때예요. 내가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 시절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저가 어디서 깨졌냐 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거라는 것을 듣게 됐어요.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의 희생 없이는 이 모임이 서줄 수 있나요? 민주주의가 그런 뿌리 없이 할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노동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 있고요. 이것도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성도님들하고 정말로 더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제가 정말로 뭐 웬만한 얘기들은 다 하잖아요. 제가 뭐 이래 숨기고 뭐 이래 가지고 있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 속은 어느 정도 내비쳤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뭔 얘기든 교제할 수 있고 또 저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조언해 줄 수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특히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잘해요. 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얘기들을 했었냐면 말씀을 받았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옛날에는 그랬죠. 결혼하는데 형제님 말씀 받아왔어요? 그런 얘기 다 경험 있죠. 나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원하면요. 모든 말씀은 실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요렇게 원하면 요 말씀이 보이고 저렇게 원하면 저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혹시 그런 데 대해서 궁금해 하거나 하면 내가 답을 내려줄 수 있다고. 내가 자매님들한테 농담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데는 내가 선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결정을 잘할 수 있어요. 아니 결정이란다. 그거 그냥 얘기를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 좀 저게 궁금해하면 제가 뭐 이렇게 돌려서 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 해. 그러면은 꼭 말씀을 받아와야 되나요? 말씀에 나와 있는데 형제 자매가 결혼해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결혼하라 했잖아요. 그게 답인데 무슨 말씀을 받아와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아온 거죠, 실제는. 그래서 저는 그 심화 과정을 마치게 되면서 첫째, 집에 책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네. 책이 많으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금방 찾아볼 수 있고 또 뭐 자료도 또 늘어났고 또 이런 볼 줄 아는 거, 또 보게 되는 거, 자세히 관찰하는 거
그런 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도 적극 이런 거 기관들이 있으면 좀 같이 좀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교회 수준이 높아지고, 정말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저는 지금까지 그러면서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웠다는 거.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서 쓴 편지들이 어떻게 돼서 성경이 돼서 우리한테 돌아왔는지 의아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문화와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그런 관점에 의해서 편지가 쓰여지고 교회가 개척되고 그 교회에 그런 영향을 미쳤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성경은 아마 한층 더 좀 자세히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돼요. 15분이 됐기 때문에 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과 좀 더 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사명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와 양심과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늘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올바로 주님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늘 주시며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